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의 폭풍 속에서 소망의 항구를 향해 항해하는 방법.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알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요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고 식량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빈곤과 극단적인 고물가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성은요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청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공급이 회복되고 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내일 이 시간까지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재정부 장관이 그 예언의 말씀을 냉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내일 이 시간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도 그런 것이 그는 조금 전에 바로 아주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서로의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타이즈된 마음, 그로 인해 낙심된 마음은요 소망에 대해 냉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해 냉랭합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깊이 낙심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역사는 분명히 내일 이 시간까지 벌어지겠지만 재정부 장관은 그 역사를 구경은 하되 그 역사의 수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냉소에 젖어 있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과 언약과 선하심에 대해 이제는 무덤덤해지고 불감증에 걸린 마음, 이 낙심의 마음은 마치 우산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온 대지를 적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옷섬을 단 한 톨도 적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우산을 쓰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언약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부으시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며 기적과 이사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낙심의 우산을 펼쳐든 심령, 냉랭해져 버린 심령, 이 심령은 그 모든 역사로부터 격리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낙심의 영적 기후를 가진 개인은 온통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홀로 옷섬 하나 젖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낙심과 냉랭함의 심령이 자리 잡은 공동체에는요 하나님이 한 시대 열방의 역사하시는 이때에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부터 격리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낙심의 우산들이 접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흠뻑 젖을 수 있는 영적 기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날이 오자 백성들은 아람굴이 전멸되고 남겨진 전리품을 발견하고 그리로 소망의 다름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허무하게 재정부 장관은요 치여서 밟혀 죽고 맙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낙심의 심령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문 앞에 그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낙심한 재정부 장관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적과 성취 안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 삶에 이것은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낙심은 나를 성령의 역사로부터 격리시키는 우산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낙심의 우산을 접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재정부 장관이 넘지 못했던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세워보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단 두 가지의 카테고리만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미 이루신 일들입니다.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않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주셨습니다. 좋은 교우들을 주셨습니다. 이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가운데 아직 풀리지 않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그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삼시세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살 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일으키신 질병들, 회복시킨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연약함과 질병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이루시지 않은 일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딸들을 데리고 뷔페에 갈 때 저희 딸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가면요, 이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뷔페에 가면 접시에 한가득 감튀만 쌓아옵니다. 그 감자튀김을 그렇게 쌓아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침내 경고합니다. 너가 계속 감튀를 먹는 한 더 이상 뷔페에 너희를 데려오지 않겠다. 우리의 삶의 상해는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이루시지 않는 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무엇을 접시에 담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피딩할지 결정짓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수집하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먹이우면 우리의 마음은 감사라는 생태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아직 이루시지 않은 일들을 집중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먹이우면 우리에겐 원망, 하나님을 참소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낙심의 생태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생태계로 조성됐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벌어진 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이온 선택의 결과입니다. 모두의 뷔페상에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일과 이루신 일이 똑같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유 사역으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사역자입니다. 수많은 암들이 고쳐지고 수많은 불치병들이 고쳐지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3일 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일 강대상에 섭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당신의 아내가 치유받지 못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내를 고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시간 수많은 이들을 고쳐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들을 이행하시고 수많은 역사들을 보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아직 하지 않으신 일들, 왜 내 아내를 고치지 않으셨지? 왜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나는 이 일들을 미스테리, 신비라는 박스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테리는 하나님께 신뢰라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질문들을, 그 미스테리들을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제 삶에 드러내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이 미스테리들 안에서도 그 이루신 일도 일련에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선하십니다라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이루시지 않은 일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기회로 이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알리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트를 항해하는데 태킹이란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트가 바람으로 가잖아요. 바람은, 이 요트가 뒤에서 바람을 불어줘야 이 돛으로 바람을 안고 달리는 게 상식인데, 맞바람, 앞에서 오는 바람 속에서도 그 맞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을 태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킹이 없이는 대양을 건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양을 건너는 항해에선 언제나 맞바람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대양을 건너는 항해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맞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인생의 태킹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대양에서 난파선이 됩니다. 이 태킹은 이렇게 한답니다. 돛을요, 특정 각도로 고정시키고요, 키를요, 특정 각도로 고정을 시키면요, 배가 양력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답니다. 그래서 맞바람 속에 양력을 이용해서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실망의 맞바람,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는 수많은 낙심의 맞바람, 이 맞바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감사의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피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랑하시고 선하시다는 그 진리에 우리의 돛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의 바람 앞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맞바람 앞에 난파하지 않습니다. 그 맞바람 앞에 태킹하며 앞으로 항해하며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아주 늦게 갔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군대가 계속 미뤄져서 28살 12월에 현역 입영 영장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군복무의 방법과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어느 순간 꺾여지면서 갑자기 현역 입대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작은 문제가 있었으니 저와 함께 개척을 하는 팀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 개척을 위해 건물 계약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일 속에 중보기도를 하던 분들이, 한 기도자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받아서 저에게 나온다.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와, 무슨 얘기인가? 혹시 입대를 안 하게 되려나? 다른 방법이 없으면 전사님 입대하실 거예요. 그런데 짝대기를 하나 달 때, 이병 딱지를 달 때 전사님 편한 대로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째가 되면 전사님 뭐라 그러죠? 제대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고개를 숙이고
피식 웃었습니다. 냉소한 것입니다. 아니, 안 가면 안 겠지. 군대에 편한 곳이 어디 있는가? 또 군대 6개월만 갔다 먼저 나오는 건 어디 있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저는 입대했고요. 그 해에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훈련소에서 눈 치고 훈련받고 하다가 무릎을 굉장히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중대장님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저를 병원으로 강제 이송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제 이송돼서 병원에 들어간 날이 제가 이병딱지를 단 날이었습니다. 군대에 편한 곳이 있더라고요. 병상에 누워 시간을 보내다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너는 군복무 못한다. 집에 가라. 의가사 제대를 명받습니다. 제대한 날이 6개월째가 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제 손으로 제 첫째 아이를 받았습니다. 개척되었으나 담임 목사가 없었던 그 교회에 6개월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과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장을 받고 혼자 펑펑 울고 있는 임신한 아내를 보았을 때, 그 태풍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임신한 아내와 황망해하는 개척팀을 뒤에 놓고 입영하던 그날 아침, 하나님 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는 듯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군대에 들어가서 무릎을 다치고 의사 선생님께 너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는 그날, 형 군생활 제대로 꼬였네라는 동기들의 말을 듣는 그날, 하나님은 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안 계신 듯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때면요, 이상한 움직임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내와 저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일에 대해 세어보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이 개척팀을 모으셨는지 그 일에 대해 세어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많은 난관들을 넘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세어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세어볼수록 새로운 영적 기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일이 어떻게 끝날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날 때면 울고 나오는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점차로 그 중보기도 하시던 분의 그 얼토당토 아닌 것 같던 말이가 점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항해가 맞춰지고 난 후 그 신비의 박스에 놓여졌던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으신 것 같은 일들 모두는요, 협력하여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총천연색 물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감들을 신비의 박스에 넣어두며 신뢰로 넘겨지던 그 시간들은요, 수많은 전쟁이었고 투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오늘도 제 삶에 계속됩니다. 그 전쟁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지 않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실망의 태풍을 지나는 항해의 끝은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피딩하느냐로 그 종착역이 결정될 것입니다. 제가 영성신학을 공부할 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인간의 뇌를 스캐닝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인간이 한 체험과 인식 중에 뇌를 스캐닝할 때 정말 그 뇌에 남은 각인된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스캐닝하는데요, 압도적으로요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요, 자신에게 난관이 되는 사건들을 인식으로 남겨놓는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웃어주었고, 수많은 돌봄이 있었고, 보호가 있었고, 순기능적인 작용들이 있었음에도 굳이 역기능적이며 자신에게 성을 내며 자신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사람들에게 남는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수렵 시대를 지나고 부족 사회를 지나고 석기 시대를 지나면 인간의 뇌는 스스로에게 위협이 되는 정보들에 민감하도록 발달되어 왔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뇌가 가지는 기본값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기본값을요 미디어에서 봅니다. 여러분, 전철이요 매일 아침 수십만 명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시킵니다. 그거 뉴스로 나오면요 다 하품합니다. 오늘도 2호선이 20만 명을 제 시간에 출근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2호선이 5분 정차되면요 뉴스에 납니다. 2호선이 5분 정차되어 10만 명의 백성들이,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보십시오.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좋은 것들, 이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음악이 어둡게 바뀌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문제 발생 지점이 시작될 때 소위 말해 펀치라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시청자들은 우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다스리심에 대해 믿습니다. 그 통치와 다스리심에 대해 고백할 때 사람들 안에 튀어나오는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데 왜 작년에 이 비행기가 추락했느냐? 하나님은 그때 무슨 일을 하신 거냐?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전쟁이 있었냐?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 삶에 왜 이 갈등이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하지 않으셨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소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진짜로 정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고소장을 발부하려면요 먼저 이것을 발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비행기를 타고 수십 번 비행기를 타지만 사고 없이 이륙하고 착륙했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감사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우린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에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감사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전철을 타고 내립니다. 아침에 해가 뜹니다. 해가 집니다. 사철의 계절이 바뀌고 아름다운 식료품과 해산물이, 또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를 반깁니다. 우린 그것에 대해 반드시 감사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장을 다 발부하고 난 후에야 우린 그 두세 건의 비행기 사고에 대해 공소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그 감사장을 발부하다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동하지 않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편향된 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간과하며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일들에 편집적으로 집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편파적으로 응대하며 그 편파성은 하나님께 고소장을 내는 영성으로, 낙심의 영성으로, 두려움의 영성으로, 원망의 영성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정말 울컥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오며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많은 것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장은 발부되는 일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모자라면 즉시로 공소장이 날라옵니다. 가장으로서 제가 제 아내 앞에 울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내가 가장으로서 지킨 자리와 해온 일들에 대한 감사는 너무 희박하다. 이 부분이 사실일 수 있다. 이 연약함이 사실일 수 있다. 근데 그 공소장은 어쩜 그렇게 신실하게 날라오냐.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어느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죠. 그 아버지도 그게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선물을 일부러 사준 거예요. 선물을 사줘가지고 선물이 이제 택배로 와서 선물을 이렇게 딸이 막 좋아했대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에요. 막 좋아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으쓱으쓱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딸, 그거 누가 사줬게? 누가 갖다 줬게? 누가 줬게? 그러니까 딸이 택배 아저씨. 여러분, 영성신학자들이 인간의 원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배은망덕이요. 우리는요, 배은망덕의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세워보지 않고 덕을 세워보지 않고 언제나 나의 로스를 세고 손실을 세고 부족분을 세워서 그것에 기초해 움직이는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뇌구조, 이 본성에 대해 거슬러 가기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세워보기로 선택하는 것, 두세 개의 공소장보다 3,000개의 밀린 감사장을 송부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태킹을 통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실까요? 그냥 뒷바람 쫙쫙 불어주시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배은망덕한 사고가 우리 안에 또 일어납니다만 왜일까요? 바로 정확히 그 역풍 속에 태킹을 하며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을 벗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세워보지 않으면 침몰하거든요. 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바람에 떠내려가거든요. 그 선하심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본성, 영성이 연습되는 것입니다. 육성이 벗겨지고 영성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의 항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완성시키는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실망의 항해 속에, 실망의 폭풍 속에 태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영성을 빚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에 대한 관점이 열립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냐면 예언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군대에서 그 모든 역풍 속에서 그때 그 중보자가 했던 얘기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6개월 만에 나를 사역에 복귀시킬 수 있겠구나. 바로 역풍 속에서도 항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죽음이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인자야, 이 죽음이 가득한 골짜기야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예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대언입니다. prophesy, 대신 말하다는 뜻입니다. 뭘 대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파가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심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태풍에게 잠잠하라 하심에 태풍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허공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심령을 피딩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태풍 한가운데서요, 에스겔은요 죽음으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기와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라고 대언하니 생기가 움직여 역사하여 그 골짜기를 생명으로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믿던 믿지 않던 우리 주변에는 천사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요 두 가지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란 초자연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대언은요 어느 왕국에 링크되어 그 왕국의 능력을 풀어놓는 행위이며 우리의 선택입니다. 에스겔은 죽음으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링크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놓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의 항해 속에, 낙심의 역풍 속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야 합니다. 젊은 시절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 실망의 항해 속에 바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망들이 그 낙심의 항해 속에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심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대언하는 자들로 우린 불림받은 것입니다. 그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사망의 골짜기 안에 풀어져 세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터키에 한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앤드류 브랜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앤드류 브랜슨이 우리 3주 뒤에 오시는 이 이사벨 스콜라슨이라는 사역자를 만났을 때 이사벨 스콜라슨이 그에게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받습니다. 앤드류 선교사님은 어려운 일을 겪을 것 같습니다. 핍박을 심하게 겪고 갇히는 일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앤드류 선교사님을 감옥에서 빼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선교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얼마 뒤에 앤드류 브런슨 이 선교사님이 터키 정부에 의해 스파이 혐의로 누명을 쓰고 투옥이 됩니다. 얼마 뒤에 풀려나겠지 했는데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때 앤드류 선교사님의 낙심이 찾아올 때 기도하고, 하나님 여태까지 함께 오셨고 하나님 선하신데 무슨 일이 진행된지 모르겠고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그 이사벨 스칼러슨에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쪽지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다른 사이드로 출구를 얻어 나가게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열방에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강력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는 그의 마음의 키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고정하고, 그의 돛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그 속을 태킹해 나갔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기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 앤드류 브랜선의 문제를 국제 문제로 부각시키고 터키의 수장에게 앤드류를 당장 석방시킬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례적으로 그 말을 행하지 않자 무역 보복을 시작합니다. 앤드류 브랜선 때문에요. 터키를 맹폭합니다. 그래서 터키 리라가 폭락합니다. 몇십 프로요. 아마 그때 기억하신 분들은요, 한국에 터키에서 명품 구입 바람이 불었습니다. 터키 리라화로 명품을 사면 엄청 싸니까. 그리고 터키 여행이 붐이 일었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환율 시장 딱 눌렀을 때 폭락했던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터키 정부가 두 손을 들고 앤드류 브런슨을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앤드류 브런슨은요, 백악관에 몇 번이나 방문해서 하나님의 사심과 선하심을 대통령과 강요들 앞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미국 의회에 가서 그분의 사심과 선하심을 증거합니다. 세계 각국의 수장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심을 증거합니다. 그들을 축복기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조용히 실망의 바람 속을 태킹해 나가는 한 선교사의 대언을 통해, 기도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지셔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실망의 항해를 통과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때 군대 가기 전에 그때 기도해 주셨던 그 중보자 누굽니까?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만 그건 은사주의의 오류입니다. 우린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차원에 연결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사벨 스콜라스 목사님은 3주 뒤에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아주 우리의 좋은 친구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는 놓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네, 잠깐 PPL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우리는요, 우리의 낙심의 항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링크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요, 나이 90이 되어서 밤모섬 감옥에 갇힙니다. 동굴에 갇힙니다. 낙심의 태풍을 만납니다. 그랬던 그가 주의 날에라고 기록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가 거기서 주의를 지킨 겁니다. 셀리더도 없고 위례 성전도 없지만 찬양팀도 없지만
감옥에서 몸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예배문 열라 이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오신 일들에 대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했을 겁니다. 막 어깨도 쑤시고 등도 쑤시고 막 마음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나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 미천한 저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이렇게 또 좋은 교우들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영적 기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두 가지 영적 차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의 환난의 태풍 안에 있던 지옥의 영향력이 거치고 천국의 영향력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초청을 받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의 차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룰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일 때 우리는 그 초청을 받습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올라가서 뭘 보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대부분 뭐냐면요, 알 수 없는 소망의 기운이 돌아오는 겁니다. 왠지 이게 꼭 그렇게 보이는 일만 같진 않아. 이 너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선하심 나타날 것 같아. 바로 예언적인 영감이 오는 겁니다. 막 은사주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소망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는 초청이 있다면요, 다른 초청도 있어요. 이리로 내려오라는 초청도 있습니다. 그 맞바람 속에 항해할 때요, 지옥이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이리로 내려오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으신 일만 자꾸 보입니다. 하나님이 야속합니다. 하나님께 공소장을 자꾸 발부합니다. 마음에 쓴 마음은 차오릅니다. 그게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그 항해 속에 지옥과 링크되어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끌려 내려가는 걸 영어로 디프레스 됐다고 합니다. 디프레스의 명사가 디프레션입니다. 그게 한국말로 우울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의 항해 속에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항해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천국과 링크되어 천국의 능력, 천사들을 그 속에 풀어놓을 수도 있고, 어둠과 연결되어 지옥의 파괴를 그 속에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정말 교회사에 나올 만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한 20명도 되지 않는 소그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특별한 기회였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그 역사 가운데 걸을 수 있었는지 비밀이 있습니다.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20명의 귀가 이렇게 커지는 게 보였어요. 제 귀도 이렇게 커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씩 고마운 일을 찾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제 주일학교 얘기. 그래서 그럽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샤워를 먼저 할 때 물을 탁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면 릴렉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너무 릴렉스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비누를 바르는데 향이 좋으면 하나님 향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서면
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요, 링크가 바뀔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링크가 바뀝니다. 어느 순간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 선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룰 일을 보이리라. 그러다 보면 그 하루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돌파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역풍 속에서도 대킹을 사는 하루가 되겠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 중보자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린 이사벨 목사님의 입국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고마운 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전투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링크가 바뀔 때까지요. 이리로 내려오라 라는 초청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초청으로 바뀌기까지요. 여러분,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말해 보세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귀에 들리면 이 정도도 조금 들려요. 웅성웅성하죠. 왜냐하면요, 이 소리가 여러분 영적 기호로 바꿉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월에 다쳤는데 잘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화해의 영을 부어주셨던 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러브 애프터 메리지 세미를 통해서 주님 아내와의 친밀함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해보세요. 언제까지? 여기 연계가 꽃이 바뀔 때까지 말해보세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세요. 묵상하지 말고 말하세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형제자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셀 모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섬기는 찬양팀의 사역자들 인해 감사하며 주님, 아름다운 성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그리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낙심의 영과 쓴마음의 영과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소장을 발부하는 배은망덕의 영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에 감사의 영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는 예배의 영과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그 예언자적 영성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오늘 이 찬양이 그냥 하나의 찬양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항해 속에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요, 우리의 낙심의 항해 속에 선포하고 그 천사들의 역사를 우리 항해 속에 풀어놓으며 나아갑시다. 우리 대언자가 되고 나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인자야 어렵고 힘겨워도 이 골짜기를 향해 태어나라.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두 손을 들고 내 앞에 바다 해킹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 승범의 우산들이 덮쳐집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성령의 피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태어납니다. 나는 믿네.
일부 예배 때 제 마음에 이런 인상이 왔어요. 많은 우산들이 거두어지고요.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많은 우산들이 거쳐지고요. 하늘을 향해 열려진 두 손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우산은 거쳐지고 당신을 향해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내 안에 움직이던 냉소적인 재정부 장관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소망의 두 팔이 당신의 열린 하늘을 향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키십니다.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들이 그 삶에 공급되어지고 역풍 속에서도 그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태킹의 능력이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그 회복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그들이 도달할 소원의 항구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